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가 있죠? 혹시 로마에 가본 친구 있나요? 로마에 가면 그 로마 제국의 수많은 황제들과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뻐하며 개선식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로마의 황제들과 개선 장군들을 위해 개선문을 만들어 놨어요. 개선문이요. 아주 거대한 문, 막 위로 40-50m 이렇게 높은 벽돌로 대리석으로 화려한 조각을 치장해놓고 그렇게 개선문을 만들어 놨어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황제와 개선 장군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물들이지요. 로마 황제의 개선문, 또 황제와 왕이라고 하는 세상의 정복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요. 사실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개선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의 군왕들, 정복자들과 또 로마의 황제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시다가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시고 그냥 투벅투벅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의 개선이라고, 왕의 입성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과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지금 사실 마태복음 강해 중인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으로 나누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종려주일 때 목사님 마태복음으로 이미 설교해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마가복음으로 오늘 설교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책에 보면 전체 1장에서 28장까지 28장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과 부활하신 사건 일주일밖에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총 8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3년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주로 성경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년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총 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을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일주일이냐면요, 2000년 전 오늘 일요일에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성전을 한번 보고 나가셨다가 다시 이틀날 3일째 되는 날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목요일 밤에 6월절 하루 앞둔 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앉으셔서 6월절 만찬을 가지세요. 떡과 잔을 나누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렇게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세요. 그날은 금요일 새벽 아침이 되겠죠. 그렇게 잡혀가신 주님, 하룻밤새 새벽이 되도록 고문받고 신문을 당하시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다가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세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금요일날 죽으신 주님이 금, 토, 일,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금, 토, 일, 그 다음 주 일요일, 오늘이 종려주일이라면 다음 주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사건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일주일의 그 사건만 마태복음은 총 3분의 1에 대해 해당되는 분량으로 일주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과 그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상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었지만 그 중에서도 일주일의 사건을 총 6장에 걸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6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요. 이번 주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똑같이 수업 듣고 시험 공부하겠지만 한 주 동안은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큐티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죠. 사실요,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누리며 살고 있기에 매일매일이 부활절과 같아요. 그런데 1년 중 52주 중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 기억하고 종료주일과 부활절이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매일이 부활과 같지만 우리의 신앙에 적어도 1년에 일주일 동안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날,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과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감람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볼 때 제일 북쪽에 뭐가 있냐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신약에는 그것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혹자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그 대답이 시원치 않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고백에는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요, 베드로야 네가 잘 말했다. 네가 방금 한 이 신앙의 고백, 이 말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페트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교회를 설립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교회를 설립하겠다 선언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에게 내가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제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처음에 예수님 한 번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온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를 내려오면 요단강을 따라 쭉 남쪽으로 오면 사해바다를 만나는데 그 옆에 있던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세 번 예고하셨어요.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따라 유대 지경까지 내려오시면 만나게 되는 것이 사해바다요, 그 유대 지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곳에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만나시고요, 그리고 눈이 멀었던 맹인 바디메오도 만나세요. 여리고를 통과할 때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제자들뿐 아니라
70여 명의 제자, 500명의 무리들, 또 수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을 때 여리고 성을 지나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맹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외쳤어요. 그때 곁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의 사람들이 그 맹인을 꾸짖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적혀있고요. 어떤 복음서는 그 맹인이 2명이었다고 쓰고 있는데 무리가 꾸짖어 잠잠해라.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조용히 해. 사람들이 말리자 더 큰 목소리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어요. 예수님 귀에 들릴 때까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부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서셔서 그 맹인에게 다가갑니다. 바디메오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제가 눈뜨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맹인에게 다가가 그 눈을 만져주시고 다시 보게 하셨다고. 그래서 눈을 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12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500여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들 곁에 있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제자의 한 명으로 그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여리고성을 질러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던 이 지도를 혹시 보았나요? 베다니에서 골고다까지 라고 하는 지도, 우리 교회에서 제작한 지도인데요. 로비에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PPT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구글 들어가면 그 구글 지도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지도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지도를 보면 지도에 보고 있는 저 왼쪽에 아래쪽에 검정 네모가 되어 있는 저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터예요. 불을 더 밝히면 잘 안 보일 텐데. 네. 오른쪽에 공간이 감람산인데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죠? 다음 사진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제작한 지도예요. 예. 여러분들의 선배 고등부를 졸업한 청년들 4명이 몇 년 전에 그린 지도 그림인데요. 잘 그렸죠?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베다니. 베이트타니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들의 마을, 가난한 자들의 집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던 동네가 오른쪽에 보이는 베다니 동네였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가버나움이 베이스 캠프가 되었고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에서 사역하실 때는 이 베다니 마을이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베다니에서 좀 올라오면 오솔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만나는 산이 있는데 유대 산지를 지나 만나게 되는 산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 동편 능선에 있는 마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벳바게. 베이트파게라고 하는데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이에요. 아마 무화과 나무들이 많았나 봐요. 벳바게에서 예수님 벳바게에 서셔서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자 2를 보내며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면 끌고 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아직 멍에 매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 없었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보게 될 텐데 끌고 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순종하여 갑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 나귀일 텐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십계명에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재산을 탐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메시아가 내리는 사인과 같았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볼 텐데 끌고 와라. 혹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대로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예수님의 이 신적 명령 앞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다 순종하고 내어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누가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니까 그 주인이 토달지 않고 그냥 어린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나귀를 끌고 왔어요. 감람산이에요. 저 오른쪽에 하얗게 보이는 산이 감람산인데 저 하얗게 보이는 건 다 무덤이죠. 무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감람산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어가지고 감람산에다 무덤 짓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 하얗게 보이는 산이 감람산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저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물론 예수님 당대 성벽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 저 왼쪽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 벳박의 마을이에요. 벳박의 마을보다 좀 앞선 장면인데, 예, 벳박의 마을이 저쪽에 있어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이 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어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랍인들, 무슬림들이 살잖아요. 이 벳박에는 무슬림 지역이어서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목사님은 이방인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여권이 얼굴이 비자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물론 위험했지만 들어갔더니, 예, 아랍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동방의 외국인이 한 명 들어오니까 다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약간 위험하기도 했지만 그곳이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어라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다녔는데 거기에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집터 위에 기념교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위에 기념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이외에는 다 무슬림들이랑 다 모스크고 이슬람 사람들만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이번에 2월달에 요르단의 필드 리서치에 갔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만나게 해주세요. 사진 찍어서 우리 아이들이랑 종료주일 때 보면서 설교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연수 마지막 날에 라빠 암몬 암만성 밖에 어느 야산에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만났어요. 여행 마지막 날이었어요. 나귀 새끼를 언제쯤 보여주실까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예비해 주셨어요. 다가갔습니다. 좀 통통하고 살쪘으니까 어린 나귀 같지 않지만 나귀 새끼예요. 예, 믿음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서 내가 다가가니까 매여있지 않으니까 도망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나귀야, 나귀 새끼야. 여기 아닙니다. 짐승의 새끼는 새끼니까. 나귀 새끼야, 도망가지 말고. 내가 우리 고등부아이들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사진 찍는 동안 잠시 멈춰 있어라. 명령을 하고 가서 사진을 여러 컷 찍었어요. 정말 나귀가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하여서 거기에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왜 타셨을까요? 스가랴 선지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나라 내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한 400여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그 당시 400년 전에 살던 사역하던 선지자가 스가랴인데요. 4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즐거이 부르라오라. 너에게 왕이 임하실 건데 그 왕은 공의롭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예언했고요. 그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과 칼과 창과 무기도 다 끊어버리겠다. 다시는 전쟁이 없고 다시는 갈등이 없고 분쟁과 테러가 없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대륙과 대륙을 잇는 온 지구 세계를 덮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온 세상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인데 그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화평, 평화, 여호와 샬롬을 전하는 샬롬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을 죽고 죽이는 무기였던 그 칼을 다시 대장간에 갖고 와서 뜨거운 불에 녹여가지고 보습을 만든다는 거예요. 보습은 뭐 쟁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창을 가져와서 다시 뜨거운 풀무불에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든다고요. 농사하는 낫. 전쟁시대 때 필요한 칼과 무기, 창과 칼, 활과 화살을 다 꺾어버리고요.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보습과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평화의 시대, 농경시대, 마음껏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정복자들은요, 세상의 군왕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도요, 개선장군으로 다시 입성할 때도요, 뭘 탔을까요? 군말을 타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가장 크고 화려한 말, 모든 대중이 다 지켜볼 수 있는 크고 화려한 말, 백마를 타고 황금으로 치장하고 사람들이 꽃가루를 뿌릴 때 로마 성으로 다시 입성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가장 초라한 짐승 중에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나귀는 언제 타냐면요, 전쟁하러 갈 때 타지 않아요. 전쟁을 마치고 휴전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낼 때 나귀를 타고 갑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요, 화평을 선언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사자가 갈 때 나귀를 타고 가요. 왜? 나귀를 타고는 싸울 수 없거든요. 나귀를 타고서는 전쟁할 수 없거든요. 나귀는 평화의 메신저와 같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물론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세상에는 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아니하고요, 갈등과 반목이 있고요, 아직도 우리나라도 분단되어 있고요, 전시 중에, 휴전 중에 있고요, 지금도 총과 칼에 테러가 난무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는 게 오늘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칼과 창과 무기와 대포와 총칼은 다 엎어질 것이고 끊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상 만방에 여호와의 화평 샬롬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군왕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 새끼에 예수님 앉아 타실 수 있도록 겉옷을 벗었어요. 제자들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어린 나귀 새끼에 덮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이 위에 앉으시라고.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었던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 앉으라고 나귀 안장을 자신의 겉옷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핀 거예요. 예수님 나귀 타고 지나가실 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야 되는 길을 자기 겉옷을 펼쳐가지고 예수님 마치 카페트를 밟고 입성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치 청룡영화제 보면 영화 배우들이 화려한 레드카펫을 걷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가실 길을 만들어놨어요. 혹자들은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고 길가에 쫙 펴놨는데 그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였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죠. 감람나무, 올리브, 종려나무, 무화과나무가 가장 흔한 나무들인데 그 중에 종려나무예요. 우리가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면 볼 수 있는 나무죠. 대추야자 나무. 사방으로 뻗어있는 저 가지를 보세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쳐있는 저 나무까지는 상징하기를 여호와의 공의로움과 평강을 상징하고요, 세계 만방의 열방에 뻗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왕조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한데요. 목사님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때, 히브리대에서 공부할 때 그 히브리대에 저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수령이 뭐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된 나무들도 간혹 있었는데 목사님 허리보다 훨씬 두꺼운 굵은 나무들이 있었고, 사진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노란 열매들이 익은 대추야자 열매들이에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탁탁 치거나 흔들면
그 열매가 떨어져서 대추만한 열매를 옷에 싹싹 닦아서 먹으면 우리나라 대추보다 한 3, 4배 정도는 달콤한 열매 맛을 느낄 수 있죠. 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흔들면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우리 마가복음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이르되 호산나 천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할렐루야 예수와 호시아나 호시아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찬양하면서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기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수십 년간 압제하고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식민지배를 통치하던 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줄 알았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로마의 레기온 6,000명이나 되는 군단의 규모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는데 그 수많은 무리의 군대들을 싹 쓸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서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왕적인 통치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조국의 독립과 해방이 올 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시고 터벅터벅 들어오셔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나가셨어요.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이틀째 3일째 되는 날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오셔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우리의 사람들 양과 염소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상을 엎으면서 여호와의 집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시장터로 만들었다고 하며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시면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길 바라셨어요. 왜? 성전 대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성전으로 그곳에 쓰셔야 했기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오염되어 있고 거룩하지 않았던 성전의 모습들을 싹 회파하시고 청결케 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 목요일이 됩니다. 목요일 날은 다시 베다니로 나가지 않으시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한 집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루 땡겨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가졌는데요. 그 빵과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살일까요? 내일이면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 자신의 몸을 찢어 죽게 되실 때 그 모습을 상징하며 떡을 떼어서 떡을 쪼개서 제자들 손에 주시며 이는 내 살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주시면서 먹게 하였어요. 또 그 붉은색 포도주의 붉은 빛깔이 상징하는 바 십자가에서 완전히 쏟고 죽으실 그 보혈 그 붉은 피를 상징하며 포도주 잔을 건네시면서 이는 내 피라고 곧 언약의 피라고 이 존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날 밤 목요일 밤 6월절 마지막 만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앞치마를 두르고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을 씻기셨어요. 어디를 씻겼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그리고 겟세마네로 나가십니다. 감람산 서편 아래 기드론 골짜기 근처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동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정원이에요. 겟세마네, 가트쉐마니라고 하는데 쉐메는 기름을 뜻하고요. 오일, 가트는 그 기름 짜는 틀을 말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가트쉐마니 할 때는 그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기름을 쥐어 짜는 것이 겟세마네였어요. 왜? 감람산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그 올리브 열매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그곳이 바로 기름잔을 들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셨는데, 올리브를 어떻게 짭니까? 올리브 열매를 가져다가 깨끗한 돌 위에 올려놓고 그보다 더 무겁고 큰 돌 위에다가 짓이겨서 그 돌의 무게로, 그 힘으로, 그 압력으로, 압착하는 힘으로 올리브 열매가 깨지고 찢기고 짓이겨져서 껍데기는 남고 그 유액만 내려와서 이렇게 고운 기름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거르고 두 번 거르고 세 번, 네 번 그 기름을 걸러내서 가장 깨끗하고 맑은 올리브 기름을 얻게 되는데, 그 기름이 여러분 집에서 먹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죠. 그 오일은 어디다 쓰냐면 왕을 임명할 때,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부었던 성유에 썼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루 종일 성전의 등잔대에다 촛불을 밝히게 되는데,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그 귀한 성유 올리브 기름을 썼어요. 왜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까요? 마치 올리브 열매가 찢기고 짓이겨져서 완전히 형체는 사라지고 그 진액만 남아서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 온몸에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과 같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올리브 기름을 압착해서 짜내듯이 예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 메시아의 운명을 주여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말미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메시아의 사명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이미 잠들어 버렸어요. 제자들을 깨웁니다. 그때 가룟 유다와 다른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브라이도리온, 또 안토니오 요새, 또 가야바의 집과 같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앞에 끌려가서 하루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에 가시관에 찔리고 온몸에 생채기가 나면서 치욕과 모욕스러운 일들을 겪으셨어요. 아마 예수님 남자로서 완전히 다 벗겨주셔서 그 수치스러움과 치욕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못 박아 올려놓습니다. 예수님 아침에 매달리셔서 낮 정오가 될 때, 12시가 될 때, 빛 대신 주님이 숨져 가실 때, 낮 정오면 가장 화내야 되는데 그때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큰 소리 지르시고 숨이 멎었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 지르고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고통을 견디시다가 숨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더 상세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고요. 일주일의 기간입니다. 2000년 전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일주일의 사역을 짧게 나눈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삽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특별히 절기를 맞아서 바쁘고 분주하죠. 공부할 거 많고 시험 공부해야 하느라 정신없이 평상시 열심히 하던 큐티도 시험 기간에 잘 하지 못한 아이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에 구원받은 백성 되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암만의 한 언덕에서 어린 나귀 사진을 한 장 찍을 때요,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 때 주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셨죠.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거라고요. 예수님, 제가 어린 나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제가 제 인생도 생명도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주님, 저 말고요, 저뿐 아니라요, 오전과 오후에 매주마다 만나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삶도 주님께 드리겠다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렇게 다 내어드리는 순종과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 이 새끼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매주마다 예배드리다가 고등부 3년 동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훈련받다가 고등부를 졸업할 때가 되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소연아 내가 네 인생 쓰길 원한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재원아 내가 너 쓰고 싶어. 우진아 은서가 현주야 규리야 우리 이름 부르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토달지 말고요.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이거 할 건데요 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생명과 인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여 아멘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충성된 제자들 우리 고등부에서 많이 나오기를 아니요 다 그런 제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우리의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 오셨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좋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날 구원하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오늘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님이 여러분들의 각인의 심령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왕좌에 앉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주시는 그 종려주일의 기쁨이 여러분들 각각의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 쓸모없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목사님 가장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기에 십자가 끝자락에 주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고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고난 끝에 하나님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난과 순환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혹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고난 끝에 순환 끝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